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창세기 25장 30절 말씀 보시면 에서의 원한을 단적으로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돔하고 각주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붉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에돔인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25장 25절에서도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서 태어날 때 에서의 신체의 특징적인 것은 그 피부가 굉장히 붉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붉다는 의미의 에서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0절의 말씀처럼 그가 허기지고 배가 고파서 붉은 팥죽을 먹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를 에돔이라 불렀더라. 별명이 에돔이 되었습니다. 에돔의 뜻은 붉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팥죽 한 그릇을 잘못 사 먹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해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팥죽 한 그릇 사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상적인 드러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스코필드라는 신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어릴 적부터 에서가 성장하면서 가졌던 그의 잘못된 태도, 자세를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코필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제사장직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장시대는 아직까지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을 때이므로 맏아들 장자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중요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 가문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직분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제사장이 뭐고 상관없어, 난 그런 일 관심이 없어, 부담돼, 힘들어,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마는 이 행동이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한 경솔한 행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서의 태도를 기록하면서 창세기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코필드는 말하기를 장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삭이 낳은 장자에게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자기 할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여성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면 야곱은 남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들사람이라는 것은 밭에 들에 산에 가서 사냥하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호탈하고 싸움도 잘하고 용기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이런 에서였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잡아온 고기로 아버지가 늘 맛있는 고깃국을 먹을 수 있으니 그 또한 이삭으로서는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다. 집안에 살림하는 나엘의 입장에,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여자처럼 옆에 있으며 시중 들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니까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 어쩌면 야곱보다는 밖에 나가기 좋아하고 들에 나가기 좋아하고 사냥이 좋아하는 에서를 데리고 일하고 걷고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기가 따갑도록 아마 전달했을 겁니다. 가르쳤을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다. 너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장자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당사자인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거나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운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그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살기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교회 직분이 장로가 안수집사요 권사가 무슨 교사요 찬양대요 뭐 성도라는 이런 직분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이런 논리로 당장 배가 고프니 살기 힘드니 오히려 팥죽 한 그릇이 그에게는 더 손이 가깝고 소중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특권을, 그런 귀한 직분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코필드는 말합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통로요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단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으므로 장자는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또한 무엇을 우습게 여긴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습게 여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되면 다윗의 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요 계획과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식을 통해서 결국 요셉까지 대를 이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오직 육신적인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이것이 늘 노아 시대처럼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사람을 만나도 하루 종일 감신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공부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스펙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명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위치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에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망령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망령된 자인 것이죠. 인간의 삶에서 오직 물질, 경제,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만을 최고로 여기는 이 사회적인 기준에 볼 때 어떻게 보면 에서의 행동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이상하다, 팥죽 한 그릇 사 먹었다고, 그것도 배가 고파서 죽을 위치에,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수 있을까 가볍게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 익숙하게 세상적인 기준과 논리에 세뇌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에서는 현명한 사람이다, 현실적인 사람이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다 애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대의 모델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내 기준, 내 상황, 세속적인 기준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배설물처럼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 그 말이지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다. 완벽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인 사람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였다. 왕족이라는 겁니다. 베냐민은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지파 아닙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막내 지파 아닙니까? 학문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옥스퍼드, 나는 하버드 대학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 출신이다. 최고의 학부, 박사학위 세계 4개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하죠.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회심 이전에는 그것만이 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이 밝아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체험을 한 뒤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어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때때로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현실 감각이 뒤떨어진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진행 주수가 모자라다는 말을 듣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다르니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수많은 환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주야를 금식하시며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가장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실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이었겠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캐보니 그 속에 괴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보석함이 들어있습니다.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갈 재물이 그 안에 보석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은행이나 금고를 보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수없는 외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 집에 두었다가는 적들이 와서 빼앗아가니까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이 집 저 집 깊이 파고 묻어두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도 죽고 잡혀가고 다 흩어지면 그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일본이 갑자기 패망해서 도주할 때도 이곳저곳에 뭘 많이 묻어놨다는데요. 그거 좀 우리가 발견해서 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으로는 밭 주인의 소유라는 겁니다.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고 누구의 밭이냐 그 사람 몫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가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파출소에 신고하지,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팝니다. 그 밭보다 더 좋은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고,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밭 나한테 파세요. 그러니 팔으라고 가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비싸게 받겠습니까? 10배 아니면 20, 30배 더 비싸게 불렀을 겁니다. 그게 전 재산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밭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이 사실을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어느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들어와가지고 집 팔자, 논 팔자, 더 밭 팔자, 이것저것 다 팔자, 돈 만들자, 그래서 하신다는 일이 쓸모없는 들짝밭을 사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보화가 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이것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보화가 있다면.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세상에 그 무엇도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야곱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바울도 영에 속한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당장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소중하던 그 장자권에 대한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상속자라는 거지요. 옛날에는 누구만 상속받습니까? 장자에게, 장남에게, 맏아들에게만 옛날에는 상속을 줬습니다.
옛날 고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장자였습니다. 그를 가리켜 상속자라고,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맏아들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상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처럼 살지 못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왜 창세기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에서의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한 사람 에서의 사건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에서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몰두하고 저세술에 익숙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소중한 특권을 소홀하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넘기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얻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지 않고 박수받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들을 얼마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같이 내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소중한 직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참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인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셀의 모임이, 전도하는 일들이, 봉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들이고 성경이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신 귀한 사역임을 깨닫는다면, 또 셀 모임 갔나?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벌써 또 전도할 때가 됐나? 전도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얼마나 이것들을 우습게 여깁니까? 폄하합니까? 전도하면 밤 나오나? 셀 모임 하면 죽 나오나? 얼마나 세속적인 논리, 물질주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참된 가치 있는 일이, 성도의 교제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이, 주를 위해 봉사하는 일들이, 선교단으로, 찬양대로, 차량으로, 부엌에서 성도를 섬기는 이 귀한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폄하한다면 이 시대에 제2, 제3의 에서가 아니고 누구겠냐 그 말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시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창고에 풍부한 것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영적인 그 영혼을 위한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인생을 살다 떠나지는 않는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순간과 현실이 아니고 영원이요, 육신의 배부름이 아니요 영적인 만족이며 이 땅보다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